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밤, 즐겁고 행복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밤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 그 아무것도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생각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어떠한 것도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충만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노래하며 자랑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아침부터 정말 마음에 큰 기쁨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 밤을 많이 기다리시는 그런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서 오늘 밤을 준비했어요. 오늘 밤은 여러분들의 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한 곡에 한 곡에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50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들 해요. 왜 50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40대까지는 죽자 살자 달려가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몸부림치는데 50대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기다려야 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기다려야 하고 자식들도 지 맘대로 안 되니까 기다려야 하고 뭐 건강도 기다려야 하고 삶의 여유로움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고 누리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50대의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는 믿음을 배우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기다리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놀랍게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기서 그러나란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오만 못된 짓을 다 했을지라도 이것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0장까지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오만 못된 짓을 다 하다가 아주 만진차기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그들은 토기장이가 그 망가진 항아리를 내동쟁이 쳐가지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된 모습과 같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교계에서 꽤 많은 그 직분들을 두루두루 거치신 분인데, 자기가 요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잘한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자기가 뭐 잘한다고 해봤던 이런 일들이 자기 아내로부터 자식들, 성도들 다 고생만 시켰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로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다. 뭐 나도 뭐 좀 다를 바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와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한 가지 장면이 소개되는데, 그것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장녀들과 어울려 다 털어먹고 거짓거리 되어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멀리서
아주 아른거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영접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처럼 기다리신다고 하였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 우리를 영접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맷때리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제가 예배 준비하기 전에 이 홀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찬양하는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큰 감동으로 임하시는 것도 느끼고, 어떨 때는요 정말 오색찬란한 빛을 뿌리면서 이곳을 향해 오시는 그분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요. 대부분 자기가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모든 곳에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때때로 그래요. 참 주님이 오래오래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예배자들의 자세는 별로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를 어떻게 주님이 기다리시는가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앞서와서 기다리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서신다고 그랬어요. 일어서신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은 일어서서 팔을 벌리며 적극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온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제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요 오늘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저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는 제가 거의 매일 침대에서 눈을 뜨면 주님이 나를 새로운 하루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엄마 아빠 품에 뛰어드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주님께 그래요. 주님,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최고의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주님이 나를 환영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시작하시는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특히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연 자들 주님이 오늘 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됩니다. 예배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이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기다리는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복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를 기다리는 주님, 바로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때인 줄 압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분을 만나고 구원받는 자리가 될 줄 압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런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주 우리를 기다리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죠. 첫째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주님을 비판하고 살 때 그들은 눈물겨운 환난의 떡을 먹게 되었고 쓰디쓴 고난의 물을 마시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께 다가올 때 주님은 그들의 스승이 되셔서 다시는 얼굴을 감추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삶을 살아왔는데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죽자 살자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말씀대로 살으라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니까 자기 의만 이렇게 쌓이고 바리새인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 그냥 조용하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친히 가르치시고 당신이 친히 선포한 말씀 속으로 이분들을 이끌어 가십시오 하고 그분을 기다릴 때에 참으로 놀랍게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의 얼굴로 많은 분들 안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복습시키시며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신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삶을 앞서갈 뿐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중에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소원 갖지 않는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정말 똑바로 걸어가고 똑바로 살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왜 그럴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항상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향해서 치우쳐서 돈과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쪽으로 완전 자기 자신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가지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면요, 자기는 나름대로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치우쳐서 그것만 강조하고 또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쉬운 것을 보게 돼요. 다들 그러니까 다 잘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쉴 새 없이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죠? 아이고, 잘났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고 중심을 잘 잡아서 살도록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우리 뒤에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 하고 끌고 가신다고. 내가 또 이쪽으로, 아니야, 이쪽으로 가, 그러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신다고 방향을 늘 조정하면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가기는 내가 가는데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왔지? 내가 오고자 한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어떻게 이 길을 왔지? 누가 우리를 끌고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살고자 갈망하는 분들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만이 인생 다하는 날까지 말씀을 쫓아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모든 길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정말 위대한 스승이 되십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당신의 스승이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둘째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도록 이끌고 가시는 것은 병들고 상처투성이고 무너져 버린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상처 있고 병들고 삶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엉뚱한 길을 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을 그분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분들은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기 때문에. 바로 가면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면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도 시키고 아니야 하고 이쪽으로 끌고도 가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요, 제가 다른 분들은 많이 못 도와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쫓아가면은 때가 이르러 범사에 복 주시고 범사에 풍성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하게 쫓아갈 때 참으로 저분은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다 받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그냥 막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복받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빛이 없습니다. 많이 두드러 맞은 사람도 항상 얼굴빛이 두드러 맞아서 푸르둥둥하고 이렇지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 어두운 달빛은 햇빛같이 되며 밝은 분들의 얼굴은 7배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옆에 분에게 당신이 저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햇빛같이는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잘 되면 7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항상 광채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야 합니다. 그분은 해보다 더 밝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사악한 세상에서 악에 받쳐 사는 사람들과 부딪혀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기 쉬운지 몰라요. 집안에 전부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으련만 집안에서도 상처 주고 직장에 가면은 그냥 부딪히는 사람마다 상처 주고 또 못난 자기 자신을 자아가며 매 순간 상처 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신기해요. 세월이 흐르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러 아니에요.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상처는 건들면 어떤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꼭 혈류병 환자같이 피를 항상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또한 한 해 한 해가 더해 갈수록 마치 그 산적들에게 두들겨 맞은 것 같이 멍들고 쑤시고 병들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저만 봐도 온 몸이 어찌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좀 힘내려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또 소화시키려고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또 무릎이 아파서 또 파스를 버티면 또 피부가 상하고 정말 그냥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치유하시는 분이 같이 계십니다. 어찌 우리가 약한 몸 있고 뭐 소화도 안 될 수 있고 뭐 걸으면 무릎도 아프고 파스 바르면 뭐 피부도 상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치유하시는 분이 같이 계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 같이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분이 같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어제 사람들에게 그냥 왕창 그냥 폭탄을 맞았을지라도 그분은 나오면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쩔뚝거리고 이곳에 왔을지라도 그분이 감싸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치유하시는 분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안 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쇠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그분이 우리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치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히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날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달빛 같은 우리의 삶은 햇빛같이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햇빛같이 사는 분들은 7배 7날의 빛이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구름 낀 밤,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달빛도 없는 밤같이 살지 맙시다. 우리가 햇빛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살기 바랍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요동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려 해도 기다려야 하고 차례를 지켜야 하잖아요. 흔한 감기 나으려 해도 약 며칠분 먹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안 났으면 또 오라고 하는데, 병들고 상처투성이 된 몸과 마음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요동치 않고 조용하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건데,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갈 건데, 내가 가서 보니까 없다. 네가 내가 너를 만나러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요동치다가 그냥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주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햇빛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좀 방정 떨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좀 아프다고 요동치면 그 고통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습에 오는 5만 가지 염려, 근심이 두려움으로 그냥 막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유 과정에서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마음이 또 요동칠 것입니다. 이놈 마음, 이 요동치는 마음 그냥 붙잡아 놓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게 안 되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때 무엇만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입만 꼭 다물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은 성령께서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기운을 우리의 몸속에 불어넣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된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입 다물고 잠잠히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방정 떨지 않고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요동치지 않고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너 일하지 말고 그냥 나만 기다려 달라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과 손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